전교인이 함께 흔듭니다. 청춘 부흥회 렛츠 플레이.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방송 전북 C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부흥의 금요일 MC 젠틀 J 익산금마성결교회 전병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황하셨습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평상시에 듣던 이재정 목사님이 아니라 갑자기 엉뚱한 사람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재정 목사님께서 안식년으로 8월 중순까지 자리를 비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바퀴가 보통 몇 개인지 아세요? 4개죠. 대형 버스나 트럭은 6개, 8개짜리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승용차 기준으로는 보통 4개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4개 가운데 하나가 펑크가 나서 바람이 쭉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셋이 아무리 멀쩡해도 그 차는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죠. 운행 불가입니다. 그래서 차 트렁크 안에는 항상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아예 스페어 키트라고 해서 타이어 대신 임시로 조치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갖춰져 있기도 하죠. 오늘 저 전병호 목사가 바로 그 스페어입니다. 스페어 타이어라는 게 사실 원래 타이어처럼 완벽하게 달릴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풀 스피드로 내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전문가들도 스페어로는 가까운 정비소까지만 가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게 스페어 타이어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 목사님처럼 능숙하고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곁에서 제 역할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요. 하나님은 스페어 같은 사람도 참 잘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준비된 사람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청춘부흥에도 그 은혜 안에서 진행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스페어 타이어 임시 젠틀 제이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겠습니까? 청춘부흥회 지금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오 만과 뜻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더 큰 목소리로 온 만과 뜻다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공인현님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저를 스스로 스페어 타이어라고 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보다 부족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참 잘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청춘 부흥회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도 좋아요. 부족한 저에게 직분 맡기셔서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저지만 누군가를 도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혹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창한 간증은 없는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웃었던 일, 혹은 처음 마이크를 잡는 저에게 응원의 문자 한 통 보내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103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앱에서 표준 FM 버튼 누르시고 지역을 전북으로 설정하시면 청춘 부흥회를 실시간으로 들으시면서 무료로 사연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청춘 부흥회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더 풍성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문자 샵 1037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셔서 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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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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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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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Spirit 악한 영과 싸울 때마다 승리 All of me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 오직 성령이 하늘 구원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는 삶을 살아 거룩한 Holy Fire Night Tonight 사랑 희락 자리 오래 참음과 온유절제 양선 충성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부 먹어 씨는 버려 불가능을 넘어 세계로 뻗어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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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Only fire night tonight Only night tonight 문들아 머리 들어라 어노인팅의 목소리였고요. 한소망 목요 찬양의 성령 받으라 함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들 얼마나 도착했을까요? 9579님 샬롬 오늘 이재정 목사님의 희년 휴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잖아요. 이렇게 쉬어가실 때도 있어야 하죠. 예, 쉼이 재충전이 되고 또 앞으로의 활력도 가져다 주는 것이 확실하죠. 자, 2978님 새로운 목사님이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전에도 방송하셨던 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 컴플렉스가 있는데 힘이 됩니다. 1109님 전병호 목사님 중후한 진행 응원합니다. 이재정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비교당하는 게 굉장히 칭찬 같아서 감사합니다. 8960님 예전 국민학교 시절 7월이 되면 매미 소리 들으면서
방학과 교회 수련회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죠. 방학 숙제와 탐구생활책 관찰하고 작성하는 국민학교 생각이 나네요. 저는 오늘 혁신도시에서 출첵합니다. 저도 추억이 떠오르네요. 고맙습니다. 강상기 집사님, 목사님 새로운 목소리에 감동받아 기쁨이 넘쳐요. 오늘도 청춘 부흥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함으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호님, 오늘 처음 문자 사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자가 없을 때 찬양 인도를 한동안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찬양 인도 때문이라도 더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채웠던 것 같아요. 참 스페어로 사용하셨지만 이런 방법으로도 저를 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라 감사하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스페어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제 그림자, 예표, 스페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4821님, 오늘 처음 마이크를 잡으셨다니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셔서 놀랐어요. 스페어 타이어 아니신 것 같은데요. 한 달 아니고 더 배워도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스페어 타이어가 될까봐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우리 찬양 더 듣겠습니다. 이혜원님의 한 달란트 듣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무엇보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책 한 권이 생각의 숨을 틔워줍니다. 금요일 고정 코너 제2의 서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입니다. 처음에 책 제목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절반이라니요. 지금 지구의 사람이 80억 명쯤 산다고 하죠. 그럼 그 절반이면 40억이라는 얘기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많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우리에게 숫자로 겁을 주려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장 지글러라는 분인데요. 스위스 사람이에요. 제네바 대학교 등에서 사회학 교수로 재직했고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스위스 하면 우리가 보통 부유하고 중립적인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나라 출신의 학자가 세계 최빈국의 기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의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8년 동안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권 특별조사관이라는 일을 맡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굶주림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따지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딱딱한 보고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눈 대화를 담아 매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대답해주는 형식인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막 물어요. 아빠, 왜 애들이 굶어 죽어요? 왜 어른들은 그걸 못 막아요? 도와줄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순진한 질문들이 책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술술 읽힙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한번 알고 나면 모른 척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지금 지구는 사람을 다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굶어 죽어간다.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일이다. 지글러 말로는 지금 지구가 생산하는 식량이면 세계 인구의 1.5배도 먹일 수 있대요. 그런데도 매일 10만 명 넘는 사람이 굶주림 때문에 죽습니다. 5초마다 어린아이 1명이 굶어 죽는다고 해요. 방송 끝날 때까지 이 1시간 반 동안만 해도 벌써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글러는 이걸 구조적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칼 들고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누구는 배부르게 하고 누구는 굶게 만든다면 그것도 똑같은 폭력이라는 거죠. 큰 곡물 회사 몇 개가 전 세계 곡물 거래의 80% 넘게 쥐고 있고 부자 나라들은 자기네 농업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가난한 나라 농부들은 애초에 경쟁이 안 되는 구조로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아의 원인이라고 지글러는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대목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북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대요. 적게는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글러는 이것도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홍수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죠.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난 이후 경제의 원조가 끊겼을 때 북한 정권은 그 적은 자원으로 국민들 먹이는 것보다 군대를 키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식량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쓰인 거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먼저 식량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국제사회가 도와주려고 보낸 식량도 정작 굶주린 사람들 손에는 잘 안 닿았다고 해요. 중간에 막히거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돌아갔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굶주림이라는 게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구나. 자유가 없는 것, 힘이 없는 것, 그것도 굶주림과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 책은 북한 사람들을 그냥 숫자로 안 다룹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계속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 책을 우리 신앙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화려하게 금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북한 얘기를 하면서 더 그랬어요. 우리한테 북한은 참 복잡한 존재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정치적으로는 갈라서 있고 분단된 세월이 너무 길어서 마음도 복잡합니다. 어떤 분은 북한 생각하면 불쌍하대요. 또 어떤 분들은 두렵다고도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먼 나라 일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굶주린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든 지금 이 순간 북한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굶주림이 우리 신앙과 아예 상관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 책이 신앙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 같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면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읽기 편한 책은 아니에요.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알게 되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세계의 절반이 왜 굶주리는지 오늘 우리가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손에 들려있는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이 자리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시고요. 저희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랑 정확히 2살 차이가 납니다. 이분을 소개해서 함께 청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산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사랑의 나눔 소리엘과 송종미 사모님의 목소리로 듣고 왔고요. 또 가장 높은 곳에서 제이어스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이어가 볼까요? 자, 많은 사연 보내주셨네요. 자, 먼저 찬양 사랑자님, 목사님 지금 소개하신 책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지글러 지음, 유영미 옮김, 갈라파고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0932님 많이 들어본 책이네요. 스테디셀러에 있는 책 맞죠? 예, 맞습니다. 읽어본 적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나눠주신 것으로도 찔림이 생깁니다. 먼저는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7312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뜻 따라 그 땅을 섬기고 통일이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나 공사님, 기아 문제를 보면 참 복잡해요. 그렇게 모금, 봉사, 선교를 많이 하는데 왜 끝나지 않는가 생각을 자주 했어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을 통해서 구조적 문제를 알게 되네요. 더 관심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감사합니다. 9188님, 전병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하하하. 오늘 방송 처음 하시는데 떨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하십시오. CBS 방송에 우리 목사님 목소리 나오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목사님 목소리 참 멋있게 잘 나옵니다. 열심히 청취할게요. 염려와 격려로 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방송에서 감사 인사 전해드려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순자 권사님 전해주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권사님. 6711님, 처음 우리 문자 참여하시는 청취자이십니다. 전병호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게 잘 들려요.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금마성결교회 나혜경 권사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격려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1116님, 자,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사역, 학예 사역들이 시작합니다. 청년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본인이 수표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이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예,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귀한 수련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212님, 거창한 간증은 없지만 오늘 아침 탕비실에서 일어난 소소한 기쁨 나눕니다. 여름이 되면서 부쩍 끈적끈적해져서 참 다들 짜증이 섞이는데 그런 표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큰 맘 먹고 얼음 가득 채운 시원한 매실액을 한 주전자 타서 돌렸어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참 힘든 일인데 참 작은 나눔이 참 행복하네요. 예, 작은 나눔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섬김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어제 청춘 부흥회 이제 찬양 듣고 또 사연 전하고 간증 나누다 보니까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부 이제 끝곡으로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예람 50의 목소리로 이제 듣고요. 자, 이어서 12시 뉴스까지 잠시 함께 하시고 저는 12시 5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백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신앙과 인생의 모든 고민을 나눕니다. 청춘 묻답. 청춘이 묻고 답하는 시간 청춘 묻답. 오늘도 노수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광고부터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 너무 어색함 없이 잘하시는데 어색한 척 하시는 거죠? 어색하죠. 아, 어색하고 예, 어설프고. 전혀요. 예, 약간 그래요? 일부러 그냥 그렇게 말만 그러시는 것 같은 네. 느낌. 우리 아까 문자에서 뭐 떨지 마시고 뭐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구나 이제 싶은 아니실 생각이 것 듭니다. 같은데 그냥 응원차 보내주신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목사님 처음 모시고 청춘못답 하는데 냅다 술 얘기를 좀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네. 예. 네, 요즘 제가 또 청년들의 문화를 보니까 이 변화가 좀 흥미로워서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요즘 청년들은 술을 좀 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회식 자리도 많고 모이면 다 술 마시러 가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노알콜 맥주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게 출시가 계속 되고 있고 저도주, 그러니까 알코올이 낮은 술도 많이 찾나 봐요. 그래서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건강하고 좋은 이미지도 퍼지고 있고요. 목사님도 이런 분위기 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요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분위기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술이 없으면은 이제 사람을 이제 이어주는 어떤 그런 매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술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건강이나 자기 관리 그리고 자신의 생활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술을 잘 마시는 것이 예전에는 아주 멋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뭐 주량이 얼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제 바뀌고 있는 이제 추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옛날에는 저도 이제
주량이 몇이냐라고는 질문을 꼭 받아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짜 한 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자기는 몇 병 소주로 기준으로 몇 병 마신다는 게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 자랑이 무슨 뜻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허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 진짜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기뻐도 술, 슬퍼도 술, 그 사람 사귀려면 짠 한번 해줘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 맨날 다 취해 있는 모습 보고 절제와 금주를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쳤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우리 근데- 초기 한국교회 네, 당시 그렇죠. 맞죠. 네. 네, 이렇게까지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어 흘러가는 이유 좀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일단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고요. 그 예전에는 그 술자리가 관계를 만드는 이제 가장 그 익숙한 이제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아, 그러니까 러닝 모임이라고도 있고 러닝 크루, 맞아요. 예, 또 커피 모임도 있고 네. 또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꼭 술을 마셔야 친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이제 많이 이제 희석되어졌고 또 자신의 건강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이제 신앙과 크게 부딪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해온 그 가치와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순서는 제가 몰라가지고. 순서 마지막은 아, 이제 절제입니다. 마지막이 절제. 절제였군요. 예. 근데 세상이 요즘에서야 이 절제를 힙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 네. 예. 근데 사실 교회는 이미 그 가치를 오래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 요즘 힙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원적격으로 먼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재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교회가 힙한 거다, 성경 오히려 복음이 참 힙하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이제 진짜 시대가 따라오고 예, 있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참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노알콜 맥주 진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고 하고 되게 진짜 맥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술을 마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그대로 즐기면서 이렇게 노알콜 맥주를 찾으시는 분이 또 많은가 봐요. 이게 그 알콜만 없으면 그냥 즐겨도 되는 좀 그런 건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논알콜 맥주나 뭐 저도주, 뭐 맥주 네. 사실 뭐 관심이 없으니까 네. 저도 예, 뭐 마트나 이런데 코너가 있어도 네. 뭐 그냥 이제 지나쳐 갈 뿐이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질문하신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왜 그것을 찾느냐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목을 축이려는 건지 아니면 그 논알콜 맥주를 통해서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는 건지 아니면 술에 대한 미련 또 의존을 대신하려는 건지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동기와 절제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이 논알콜 맥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신학에서는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 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히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은 영역이라는 이제 뜻입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의 양심 안에서 판단할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바울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느끼는 것과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다면 사랑으로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유는 늘 절제와 함께 갈 때 그것이 진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네. 와,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처럼 너무 유익하게 잘 풀어주셨는데요. 습관이라 이게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 가벼운 질문에 이렇게 너무 귀한 답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빨려 들어가듯이 들었습니다. 아, 목사님,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천천히 생각했는데, 또 이런 흐름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개인주의가 조금 더 심화되면서 생긴 변화인가?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과음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서 복작복작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술을 멀리하면서 개인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해봤는데, 이건 또 좀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예전에는 술 문화를 거부하고 싶어도 뭐 이제 선배 문화라든지 네네네. 뭐 이제 상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스럽게 그 자리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개인주의라고 말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지키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억지스러운 만남은 이제 끊어내는 것이고 네. 정말 결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만나는 사람과 이제 깊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관리한 영역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갓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런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도 사람이 혼자서만은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흐트러지고 외로운 순간도 찾아오는데 결국 사람에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쉴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고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가받지 않는 진짜 관계에 목마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요즘 청년들 맞아요. 억지 분위기 이런 것보다는 진짜 편안하고 진중한, 진짜 건강한 관계를 더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딱 들었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교회가 그런 좋은 만남을 이뤄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를 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 교회에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급하는 그런 평가 없는 평안한 그런 공간. 네. 사회학자 레이 올든버그가 제3의 공간을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니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동체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네. 편안하게 누구든 찾아와서 아무도 평가하지 않고 이제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교회가 좀 문을 열어놔야 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자연히 이제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겠죠. 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할 곳이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체여야 하겠죠. 자,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면은 뭔가를 해야 돼요. 맞아요. 일꾼이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아주 귀한 이제 자원이고 재원이기도 한데, 네. 근데 청년들이 힘들어해요. 사실 제가 알죠. 그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또 수고했는데 또 교회 와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 것, 또 이제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가 어떤 일에 대한 이제 부담 또는 그 정답을 먼저 들이밀기보다는 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또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들의 치열한 일상을 들어주는 환대의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오. 생각을 이제 네. 합니다. 믿는 청년이든 믿지 않는 청년이든 정말 편견 없이 그 프레임 없이 품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우리끼리 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이 장점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누렸던 이 자유함을 좀 더 나눠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좀 주변에 그런 교회 모습을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목사님. 맞습니다. 오늘 거의 가르침을 좀 받은 기분이 들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오늘 청춘무답. 네, 저도 유익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제가 다음 주 좀 매콤한 질문으로 또 준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주도 이렇게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매콤하면 또 설탕도 넣고 달콤하게도 만들고 감사합니다, 유익한 목사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춘무답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감사합니다.
이야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엄평화님과 조찬미님의 목소리로 찬양 듣고 왔습니다. 교회. 자, 그 사이에 사연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자, 오늘 어떤 사연들을 또 보내주셨는지 볼까요? 사마나 공사님,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변화가 있다니 정말 환영입니다. 저희 남편도 논알콜 맥주, 저도주의 맛을 알아갔으면 싶네요. 예, 예, 알아가기보다 아예 금주하시면 더 좋겠네요. 자, 6280님, 목사님 말씀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니 너무 좋아요. 청춘 묻담 많은 배움이 됩니다. 예,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되고 있네요. 찬양 사랑자님, 사람과의 어울리는 방법을 술로 착각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3048님, 오프닝 멘트 듣고 목사님 아니신 줄 알았어요. 왠지 낯선 목소리였어요. 방송을 통하여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 잃지 않고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로운 방송 되게 인도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준석 집사님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사연들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벌써 방송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처음 시간인데도 제가 너무 아쉬워서 방송 끝나기가 참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2의 서재에서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통해서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 함께 우리 생각해 보았고요. 청춘 문답에서는 달라진 청년들의 문화를 살펴보며 교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언제나 아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굶주린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하나,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밥 한 끼 먹자고 손 내미는 작은 용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사랑을 통해 사람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분이시죠. 자,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청춘부흥회 또는 골뱅이 JBCBS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 준비 과정과 스튜디오 안의 비하인드, 짧은 질문과 이야기들을 영상과 글로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춘부흥회 금마성결교회 전병호 목사였고요. 끝곡으로 김하정님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청춘.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세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CBS CBS 건강 캠페인 대한 모발 이식학회 상임이사 강광영 원장입니다. 모발 이식 수술은 현재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의 뛰어난 손재주가 반영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절개 모발 이식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 즉 흉터나 통증에 대한 것을 최소화한 수술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채취된 모낭을 심을 때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식모기를 사용하면 모발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고밀도 이식이 가능해지며 수술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모발 이식에서 비절개 모발 이식과 멀티 식모기의 사용으로 환자분들이 수술에 더욱 쉽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CBS 건강 캠페인 대한 모발 이식학회 상임이사 강광영 원장이었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말에서 은혜가 묻어나는 이 부부의 가슴 따뜻한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원금 이현주 선교사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2부가 방송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이 무료급식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부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해 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후원이나 이런 게 약속되어지도 않고 어디 또 밥을 지을 장소가 준비도 안 되었지만 나만 보고 이 길을 와라라는 그런 거를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를 쫙 갈라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나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이 그냥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뎠을 때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운 마음도 한편에는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이 사역은 뭐 한인교회는 또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할 수 있지만 이 사역은 뭐 자카르타에서 누가 그 사역을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운 사역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좁은 길로 가라라는 마음이었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고 쫓아오너라 이런 걸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순종을 했지요. 네.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뭐 한 일주일 하고 끝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앞으로 쭉 하라는 건데 그럼 그 식비 감당을 어떻게 최소 100인분인데 최소 100인분. 어떻게? 당시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너무 갇히는 일이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이렇게 후원해서 하게 됐고요. 그 밥을 이제 그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실 밥을 지을 처소가 준비돼야 되죠. 예. 근데 전 어디서 밥을 지어야 되지 하는 차점에 애씀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저희를 알고 있는 한 현지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보통은 부흥사기 때문에 타 지방의 주중에 가는데 그 주간에는 마침 교회에 계셨고 저와도 미리 약속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어떤 일로 왔냐 그러고 또 뭐 요새 도와줄 일은 혹시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이런 장소를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교회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한 8개월 후면은 완료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임시 처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급식 사역을 해도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좀 기대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이제 급식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 8개월이 됐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자리를 얻지 못하게 노라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고백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희가 교통도 편리하고 안전하고 오히려 가격도 더 싼 곳에 한 장소를 이렇게 찾게 된 거죠. 너무 감사했는데 문제는 그 렌트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참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고 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저희가 2년간 렌트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답을 듣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그 공사를 완료했을 때 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도 지금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거기가 기아 해결 대책본부 맞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아 대책이지요? 라고 전화했으면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기아 해결 대책본부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육적인 기아 해결하고 영적인 기아 해결하고 하는 센터로 이 저서를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전화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거기 그런 일 하면 쌀이 필요할 텐데 쌀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이거 당연하죠. 너무 필요하죠. 그 제가 아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남편 생일을 맞이하는데 매년마다 남편 생일에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집에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부부가 얘기하기를 올해부터는 이 생일 잔치 때 그냥 그런 잔치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쌀을 사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보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의 소문을 듣고 연락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해부터 그때가 되면 쌀을 계속 5포대씩 이렇게 보내오는데 제가 좀 만나려고 그래도 그냥 그래서 그 이후에 쌀만 받았지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참 귀한 분이죠. 그럼요. 사실 우리가 못 먹을 때 생일상 1년에 한 번 정도 뭐 고기 반찬이나 뭐 이렇게 먹을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뭐 주말마다 뭐 외식을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흔해진 일이라서 사실 저희가 막상 생일 때가 되면 뭐 보통 때 하던 거 뭐 또 하는 것 같기만 하고 거기다 케이크만 하나 갖다 놓는 거지 사실 뭐 크게 뭐가 없는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일 때마다 남편의 생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쌀을 보낸다는 일이 이거 정말 많이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얻는 것, 또 이렇게 쌀을 지원받는 것, 또 음식 만들 비용을 후원받는 것 등등을 하면서 그 조지 물레 5만 번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읽어봤는데 그게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도 이 일은 있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둘이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니 누가 이제 쌀을 보내줘서 뭐 물질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일단 육체적으로 일단 만드는 일은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실 것 같아요. 실상은 힘들죠. 더더욱 이제 초창기에는 센터를 이렇게 이제 현지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라고 아직 뭐 후원을 받거나 모금을 하지 못한 상태로 일단 밥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고 에어컨도 없었고 주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일단 가건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 밖에 온도가 너무 더운데 제가 그 안에서 5m를 주신 그 주방 안에서 밥을 하다 보면 너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탈수연성 올까 봐 제가
생소금을 먹어가면서 일을 했고요. 또 주방이 좁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려면 이제 비닐 도시락에다 밥을 싸다 보니까 뜨거운 상태로는 밥을 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습기가 차가 금방 상하거든요. 그럼 그 밥을 또 도시락 싸기 전에 또 식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안에서 더운 데서 안 되니까 오히려 밖에 32도, 34도 되는 데가 더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밥 한 거를 가지고 나서 식힐 때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밥이 이제 떡밥이 안 되게 지어가면서 식히다 보니까 이 생긴 검버섯이에요. 손등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이거 보시고 그때는 치매가 아니셨을 때 좀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장로님이 또 보시고는 저랑 2번을 빼주셨는데도 이게 완벽하게 빠지진 않으니까 물일하다가 뜨거운 햇볕 보고 하니까 검버섯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이 사역 하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식사를 준비할 때 힘든 것도 있지만 이거 준비하면서는 아, 내가 오늘 예수님을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조금 육체는 힘들어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대접할 기회가 오겠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오늘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도 했고 또 감사한 거는 저희가 한인목회를 14년 동안 한 게 실은 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가 순종하고 왔을 때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한인교회 14년간 섬긴 것이 결국 이분들이 초창기에는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자원봉사자가 있어야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다 도와주셔서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한인 목회를 시키셨을까? 실은 목회가 쉽진 않거든요. 저는 한국교회에 계신 사모님들 한인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 뵈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하죠. 저도 14년을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하신 거는 바로 이 무료급식 사역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한인교회 14년간의 목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잠언 16장 9절인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이 정말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저희 부부를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제보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700인분 하신다는 맞습니까? 네, 3번. 일주일에 3번? 700인분씩. 700인분씩 3번? 네. 2,100인분이네. 네. 아니 얼마 양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양인데. 네, 감사한 거는 참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저 사람도 어떻게 하지? 돈이 없으면 못 먹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면 하는 거고 만약에 재정을 안 주시는 날은 우리 쉬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염려, 또 두려움, 걱정. 그러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믿음으로 쫓아오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싹 사그러지면서 제 마음 안에 평안함도 오고 자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제 16년, 17년 이렇게 돼가는데 더 개수도 많아지고 횟수도 더 많아지고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곧 필요할 때 그만큼 딱 채우시고 더도 덜도 말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아이들이 인사할 때 악수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다 제 손을 갖다 이렇게 대거든요. 그 의미는 존경의 의미예요.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귀한 엄마와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역을 쉴 수는 없잖아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 어린 시절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때였지만은 그러나 그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또 사랑해 주었고 또 지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도와주었던 그런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의 연유로 저도 예수를 알게 됐고 급기야는 또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저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랑해 주고 있는 이 아이들 중에도 저처럼 장차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생각할 때 정말 그냥 쉰다 멈춘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일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2박 3일 할 때 한 친구가 그 세족식 할 때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이름이 대위예요. 그 친구를 보고서는 계속 사랑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도 널 사랑해.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아이였는데 사랑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애가 적극적인 아이로 변하면서 모든 활동에 열심히 참여를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얼마 있다 이제 학교에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를 이제 알아보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야반도주 한 식으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애를 데리고. 저는 이제 항상 걱정이 이제 당신이나 사모님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헌신을 하는 동안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자랐을까 항상 걱정이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마침 사춘기라거나 또 가끔씩 삐뚤게 나가기도 하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좀 바르게 그 길을 둘이 가줘서 좀 감사는 하고 있죠. 아니, 그 과정은 급식 가시면 아이들을 같이 어떻게 같이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조금 많이 찔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무료급식 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실은 애들한테 인스턴트 식품 잘 안 사 먹이고 밖에서 외식 안 하고 나름대로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서 항상 아이들을 먹였어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제 무료급식 사역도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면서 센터도 준비해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 큰아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밥을 못 해주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지침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이제 밥을 뭐 라면을 끓여 먹거나 라면도 잘 안 먹었는데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 햄버거를 먹거나 그랬는데 한 6개월이 지나니까 저희 큰애가 몸이 갑자기 자꾸 간지럽대요. 그 인스턴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아토피 비슷하게 막 긁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체중도 빠지고 그러고 또 어지럼증도 체중 빠지네. 그래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10kg가 빠진 거예요. 아들이 큰아들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이상은 없어요. 이상은 없으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좀 양질의 음식을 먹이고 좀 부모가 좀 관심을 갖고 좀 애를 좀 쉬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너희들도 잘 해야 되지 않니?라고 하면서 우리 어려움일 때 엄마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죠. 네,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이 착하니까 반항도 하지 않고 지들이 그 일 계속 집에서 저 밥을 이제 먹어가면서 엄마 아빠 늦게 올 때까지는 자기 일들 하면서 했지만 엄마 아빠를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한편에는 좀 서운함도 있고 또 한편에는 그렇다고 하나님께는 대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만 약간의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약간이 아니군요. 아주 많이 있죠. 아주 많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일중심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네, 뭐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제 좀 많이 성장을 했을 텐데 좀 미안하다 좀 말씀하셨어요? 다 큰 다음에? 저는 뭐 가끔 그랬는데 제 아내는 그런 말을 못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무료급식 할 때 같이 돕고 밥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부모로서 좀 하기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네, 했는데 네, 네. 나중에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애한테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픈 아이 몸을 잡고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 분명히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더하신다는 게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막 좀 약간 울부짖고 약간 네네. 반항에 네네네. 막 저는 좀 솔직한 편이어서 네.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큰아이가 금방 회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좀 약간 이제 그 울부짖음이 이제 약간은 좀 썩내는 게 조금 가라앉았을 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얘야. 너 사역 대상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네가 키워야 될 부분이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한 건 여기까지 하라고 한 건데 너는 네가 너무 좋아서 글이 너무 좋고 보람돼서 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아 이건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가정도 내가 섬겨야 될 장소고 대상이구나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요거를 좀 지혜롭게 하려고 그러고 좀 균형을 맞춰서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모님 굉장히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시네요. 네, 좀 심하죠. 그런 분들은 본인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본인이 성에 안 차서 다시 하고 네, 네. 완벽할 때까지 하다 보면 네, 네.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지쳐서 이제 쓰러지고 네. 본인이 정작 아프고 네. 그 완벽주의 맞아요. 성향 때문에. 네. 근데 저희 새롭게 하셔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정말 완벽하시네요. 안 된 게 있으면 정말 완벽하세요. 아프고 빠진 게 있으면 저희가 진짜 챙겨드리려고. 너무 좋습니다. 두 아들인가요? 네. 네. 이제 어떻게 몇 살 정도 어떻게 잘 자랐어요? 네, 큰아이는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 선선발 과정으로 조종사 과정 그래서 지금 네. 그 훈련 받고 있고 둘째는요? 둘째는 이제 한국 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감당하고 지금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해요 자연실로 건강한 밥 맛있는 밥 자연 닮아 자연실로 건강하게 할인 착한 닭고기 자연실로 닭고기 하면 할인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올바른 품질하면? 올품. 올품하면? 올바른 품질.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올바른 품질.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C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